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보혈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가 장날이 되어서 장에 갔다가 암거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정성껏 잘 모이를 주고 기르게 된 것이죠. 어느덧 그 거위가 잘 자라서 알을 낳을 때가 됐습니다. 첫 알을 낳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거위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이 농부 부부는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까지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 황금알들을 모아서 팔았더니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농부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손에 쥔다면 더 크게 빨리 부자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죠. 거위의 목을 비틀고 칼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낭패를 맞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황금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황금알을 낳는 본질인 거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봐도 소위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을 하는 사람, 진정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황금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고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뛰다가 보니, 열심히 하다가 보니 명예와 재물과 인기와 모든 것들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또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뛰었더니 메달이 다가오고 또 포상연금이 다가오고 인기와 명예가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황금알에 눈이 멀어서 그 황금알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물질에 집중을 한다든지 어떤 직장의 자리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에 집중한다든지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매진하면 오히려 그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에 집중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데 실은 우리한테는 성경을 읽을 때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의 한 몫을 유산으로 나눠주는 일이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당해 주시는 목, 땅, 그리고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벌가의 자녀가 아버지가 내 분깃입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산, 회사, 명예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분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다 책임지겠죠? 아버지가 다 주시겠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겠죠? 아버지가 자리도 주시겠죠?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고백이고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어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잘 찾아 먹는 자녀가 있고 찾아 먹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잘 찾아 먹는 자녀가 있어요.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거 잘 이야기해서 찾아 먹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너무 순딩인지 아니면 너무 효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잘 찾아 먹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공공 예산으로 관공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잘 알고 잘 찾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 사업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시게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 받아서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자녀가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마리아 성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미 사인을 받고 성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장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왕을 모시는 바로 경호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자, 엘리사의 이 말, 그러니까 곧 이 굶주림과 모든 기근이 풀릴 거라고 하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왕을 모시는 경호대장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이면 하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식량뿐만 아니라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 창고. 그 하늘 창고를 누가 관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 하늘 창고에 하나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하늘 창고에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우리 같이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에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 창고에 있겠죠.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라. 저 가정에 내려보내라. 저 내 아들에게 내려보내라. 저 딸에게 지금 내려줘라 하고 이야기하면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아침에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르밧과부 이야기잖아요. 그게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창고를 관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창고에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놔두세요, 아버지,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주의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궁상 맞아가지고 늘 궁핍하고 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시고 이웃에게 베푸시고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을 전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58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8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8절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외우셔서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넉넉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58절의 상반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한테 뭘 더 줘요? 매를 더 줍니까? 떡을 더 주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가 중요해요. 구하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12절도 읽습니다. 그럼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12절이 바로 그거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에게 구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지혜가 있으면 구하세요.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구하세요. 건강하길 원하시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따라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더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즘 성도님들이 기도응답이 참 많이 돼서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은 저에게 찾아옵니다. 바쁘시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의 이름까지 써줘요. 기도할 제목까지 써줘요. 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안 끝나요.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이름이 누구라고요? 확인까지 하세요. 목사님 계속 기도 부탁할게요. 기도응답을 잘 받으신 분들은 자꾸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충고기도를 요청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제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의 기도문을 올릴 거예요. 그 기도문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기도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거 제가 포커싱 세미나에서 배운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요즘은요, 그 카톡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문장이 긴 거는 바로 딱 위에 헤드폰 모양만 누르면 기도문을 쫙 읽어줘요, AI가. 그렇게 들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 자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고 자꾸 필요하다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우리 왕춘교회 가정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잘 받는 자녀는 58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실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무려 176절이나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절수가 176절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8절씩 딱딱딱 배분해놨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자,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성경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언약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와 계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지킨 게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도, 그 약속 잊어먹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없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이라는 말을 써요. 왜 Testament이라는 말을 쓰냐면 Testament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증거, 증명, 입증,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0%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제가 신방이 있어서 그 신방 약속에 맞춰서 차를 딱 출발했는데 출발부터 차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기울고 뭔가 이상해. 그럴 때는 갓길에다 빨리 세워놓고 차를 점검해야 되겠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잖아요.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 출동 서비스 연락을 해야 되겠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0분 이내에 달려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서비스 기사님이 친절하신지. 차의 뒷바퀴를 샅샅이 보시더니 아이고 여기 쇳덩이가 타이어에 박혀 있네요. 다 뽑아내시고 타이어를 온전케 해주시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음료수 하나를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와요? 왜 돈 하나도 안 내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 보험의 약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계약이라고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궁상맞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누길 원하세요. 그럼 그런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도 시편 119편의 기자에게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보험 증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서 말씀하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기도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포로살이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던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 말씀도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한 시대를 풍성하게 살다가 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요, 독일 사람이에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찌들게 가난했던지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쳤어요. 16살 때 붙잡혀서 잠시 구금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인생이 궁상스러운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계기가 1825년도 11월에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와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조지 뮬러가 만난 말씀이 뭐냐면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말씀이 그냥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게 평생 비전으로 삼고 혈혈단신으로 배를 타고 아무 연고도 없는 영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영국의 윌슨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낡은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를 모아서 그때부터 고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30명의 아이들이 매일 세 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충당해내냐고요? 돈도 없는 조지 뮬러가요.
놀라운 사실은요, 조지 밀러는 한 번도 어디 가서 구제금을 부탁하거나 남한테 가서 꿔달라고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럼 조지 밀러는 뭐에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고아와 과부의 그 삶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평생 붙잡고 한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물론 조지 밀러가 자기 배부르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81편 10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재물을 안 주셨겠죠.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서 말씀 시편 82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평생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얼만큼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졌냐면요, 한 번도 돈을 안 빌리고요, 1만 명의 고아원을 5개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브리스톨뿐만 아니라 또 어디죠? 애슐리 타운. 여러분 애슐리라고 아시죠? 어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죠? 거기만 가시지 말고 항상 조지 밀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슐리. 그 애슐리 타운에 1만 명의 고아를 날마다 먹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키는데 전 세계 34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몇 살까지 살았냐고요? 93살까지 살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면서부터 73년 동안을 넉넉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어떤 분이 자기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강색 밑줄이 꺼져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은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 나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나 조지 밀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두 번째 밑줄에는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열심히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한 사람이었다. 즉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사실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